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가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면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셋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았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아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가벼운 분위기를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한참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면 그때가 참 재밌습니다. 당구를 치면 처음에 당구를 배우고 이렇게 이 수가 늘어날 때에 하늘을 보면 전구 하나하나가 다 당구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면 그 바둑이 늘어날 때에 눈만 감으면 흰색, 점은색 점들이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이 목사님이 골프의 재미를 붙인 후에 골프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달 내내 그때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내리는 비가 야속했을까요? 골프를 칠 수 있는 날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 날이 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골프장을 갈 수 있겠다 좋아했는데 이를 어떡합니까?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은 비온 끝이라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장로님들에게 미리 말해 놓았고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부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주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골프장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아는 사람 만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너무 심각하게 감정이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목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 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한번 혼을 내주셔야 합니다. 비는 개였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도 한번 쳐서 저놈을 한번 꿰뚫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시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홀에서 멋지게 공을 날려서 파 세이브를 했습니다. 세 타를 치게 되면 세 타 만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홀에서 버디를 했습니다. 한 타를 줄였습니다. 또 버디를 하고 그 다음 번에도 버디를 하고 이 목사님이 평생에 골프공이 그렇게 잘 맞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혈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공을 잘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잘못 맞은 공이 이렇게 감겨서 훅으로 날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펴주시고, 비껴 맞아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죠. 옆으로 휘어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바람을 불게 하셔서 페어웨이로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골프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 그만 이 목사님이 홀인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그 홀에서 홀인원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홀에는 1억 원이 넘는 슈퍼카가 거기에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카도 이 목사님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저 목사가 뭐가 이쁘다고 홀인원 때까지 하게 하시느냐고 막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홀인원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자기가 교회를 땡땡이 치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갔는데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홀인원을 하고 최소타로 그 모든 홀을 마쳤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금쟁반에 새겨져서 그 골프장에 진열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필 날짜가 저기에 적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목사 누구누구가 여기서 최소타로 마치다, 홀인원을 하다. 혹시나 자기 교인들이 그 골프장으로 오게 되는 게 아닐까, 날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자랑하려고 해도 어디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목사가 끙끙 속으로 앓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복이라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과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꿈인 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리브가가 요리한 것을 내가 사냥한 고기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는 사슴고기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위하여 자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아버지에게 상기시키고 그 축복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지만 너무 빨리 요리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아버지의 대화에서 정말 나쁜 최악의 상황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야곱은 형이 오기 전에
빨리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돌아오면 모든 사기가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한 겁니다. 속고 있는 이삭도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첫 번째로 물었습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이삭이 야곱을 만날 일이 없는데 지금은 에서가 와야 하는데 목소리가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21절에 이제 이삭은 두 번째로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들을 의심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아니라 또 야곱의 말이 아니라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드디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나서 그 마음의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러분, 음성을 믿겠습니까? 손 감촉을 믿으시겠습니까? 뒤에서 사주했던 리브가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염소틀을 가져서 야곱의 손과 목에 붙여 변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에 또 한 번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심받으면 마음이 쫄린다고 하나요? 그러면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할 법도 한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까지 마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나랑 입 맞추자. 그때 볼에 서로 입 맞추는 것이 인사지요.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 맞추기 위해서 다가오는 아들의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것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에서의 좋은 옷을 한 벌 훔쳐다가 야곱에게 미리 입혔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모자입니다. 이쯤이면 완벽합니다. 거짓말로 이런 정도라면 거짓말로 자신도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유의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겁니다. 실제로 28절에서 발견되는 축복의 핵심은
농경의 농사의 풍요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미래의 풍요는 시적인 대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묘사됩니다. 그 결과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축복,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농경의 풍요의 말씀은 29절에 정치적인 우세함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섬기고 굴복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형제들과 어머니의 아들들이 야곱의 권위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선택된 그 씨가 에서를 통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자기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이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라 짧게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을 할 때에는 여러분 몰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이 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방백들이 오고 이웃들이 오며 모든 친척들과 종들과 모든 형제가 그곳에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몰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에게 아버지는 이제 사슴고기 요리 한 그릇에 가족들과 친지들 몰래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이들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속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좋든 싫든 자기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삭의 꾀는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욕심 많은 야곱이 아버지를 잘 속였기 때문에 이삭의 계략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통함을 느끼는 겁니다. 33절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34절에서 에서의 모습은 에서가 소리질러 슬피 울며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그러한 꾀로 말미암아 집이 완전 풍비박산이 납니다. 초상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질에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리고 몸에 야성미가 나는 털이 많은 그 근육질의 남자가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남은 축복
축복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법에는 속임을 받아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렇지요? 강압에 의해서 한 것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축복의 일을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취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취소할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도 발람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선언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삭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수작을 부려서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이삭이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에서의 관점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에, 아니, 그는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때는 그는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따라오는 축복에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에도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는 후회하거나 항변하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자권은 아니지만 그 장자권에 함께 있는 축복에 관하여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장자권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감추며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불편한 것이 생길까 봐, 또 내 행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약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에 관하여서는 소외되기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됨이지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자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자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축복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천국에만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슬며시 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움킬 자를 찾습니다. 틈을 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회가 되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범했던 그 죄가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죄가 야곱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죄는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7년을 사랑하여 얻었던 여인과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있는 동안에 그는 품삯을 반복적으로 바꾸고 속이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죄는 잉태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다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에 염소 새끼를 죽이고 그 염소의 털을 몸에 발랐지만 야곱의 아이들은 어느 날 염소 새끼를 죽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야곱은 고통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야곱의 그 속이는 죄는 다시 야곱을 찾아냅니다. 그가 장소를 옮겼어도 그 죄는 야곱과 함께 있어서 야곱에게 피해를 줍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그 자녀들이 다시 똑같은 죄가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속고 속임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생의 초기에 일찍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자기가 원하고 빌어도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도 야곱은 절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일날 골프장에서 홀인한 목사처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그릇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그 축복을 이제 베풀어 주려고 야곱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나중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고생을 보내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피할 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됩니다. 라반과 드라빔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되고 맹약을 맺습니다. 다시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음으로 갚게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야곱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에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게 되었고 자기는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비로소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야복에서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야복의 이름은 버리다, 비워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무엇을 버리고 비워내었을까요? 스스로 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버리고 비워내십시오. 나의 술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얄팍한 그러한 수가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남몰래 벌리는 그 꿍꿍이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복의 권원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